오늘 말씀 중에 1절 말씀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12장이 시작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앞에 있는 얘기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종합해 볼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결론적인 얘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1장까지 앞에 했던 얘기는 뭘까요? 11장까지는 로마서의 대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교리죠. 교리.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11장까지 잘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활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머리로 아는 교리를 생활의 실천으로 옮겨놓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그 로마서는 교리를 잘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또한 우리 생활의 기본을 잘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교리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바퀴가 있는데 4개잖아요. 근데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쪽이 펑크가 나거나 이러면 차가 못 가죠. 그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교리가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리가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구난방이 돼가지고요,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면 원리 원칙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인을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한 생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활이 없으면 머리통은 굉장히 큰데 아는 거는 많은데 결국에는 손과 발이 없는 기형아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하고 생활로 실천하는 거하고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될 때 그때 온전한 기독교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형제들아 그랬죠.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함께 기독교인 된 우리들을 지칭할 때 형제들이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느껴지고 따뜻한 말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에게서 한 피를 받았고 또한 그 생각이나 또 우애가 있고 생각이 같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한 형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형제다라고 할 때 그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예수님이 한 피를 받은 한 가족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가장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공통 분모가 뭐냐? 우리가 왜 형제라고 기꺼이 서로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된 것 중에서도 제일 공통으로 느껴지는 그 형제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자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거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나서 모든 것을 과하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친자녀, 아들, 딸이 됐고, 그러니까는 세상부터 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자비를 받게 된 그러한 자비를 받은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죄 용서와 더불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응당한, 합당한 그런 우리의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고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어. 그러고 나서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제자 중에 그랬죠. 이거 너무하다, 아깝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는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용서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거를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그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손님을 대접할 때 발을 씻어야 된다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이 더운 지방에서는, 사막에서는. 그러니까는 발을 씻기는 거는 손님 대접의 큰 손님 대접인데, 발을 씻기는 거는 물로 하면 되죠. 물도 귀해요. 근데 그 물로 할 거를 대신해서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여기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용서받은 분량에 따라서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과한 반응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한 형제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연총, 그 자비하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냥 뭐 티끌만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11조하라 그러면은 막 죽는 소리예요. 와, 어떻게 내가 11조를 하고 사냐고. 그러면 10의 9는 누구한테 가 있어요? 10의 9는 누구한테 가 있냐고. 자기한테 가 있잖아.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을 가지고 살도록 해볼까? 그러니까는 10의 1을 우리가 드릴 때, 그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런 데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 공군 장교로서 백령도에서 공군 장교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백령도 교회가 굉장히 많다요. 저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또 쏠까봐 북한에서 못 가겠더라고. 그런데 그 청년 때 그 자기 그 백령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10의 2를 했대. 청년 때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는 10의 2를 그때 했노라고. 그래서 막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이럴 때는 자기는 더 한대.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10의 1이 아니라 나는 10의 2다, 이렇게도 한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도 마찬가지야. 행동도 믿는다고 했는데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 더럽게. 예? 그 반면에 아주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은혜가 뭐냐? 교회 와서 그 주일날 우리가 국수 먹잖아요. 여러분, 국수 주는 교회도 많지는 않아. 안 주는 교회도 있어. 예? 그리고 그 봉사자들이 많으면요, 교회에서 식당이 좁고 그러면 봉사자들 우선으로 줍니다. 그러니까는 돈 내도 못 사 먹을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음식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나 갖다 놓고는 먹지도 않고 중간에 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느니 그냥, 그리고 우리 셀 봉사를 못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리더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 인턴들. 근데 셀이 점점 파트타임 일하고 주중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교회도 나오기 어렵고요. 그리고 주일날 식당 들어가서 봉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자꾸 못 하니까. 그러니까는 막 다 남 직원들 사다가 빌려다 하고 막 이런 식이 되잖아요. 예? 누리는 거는 막 다 누려야 되고 자기 감당해야 될 건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가면은 어디로 가겠어,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1,000원 식권 사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깝다고요. 예? 이것도 아깝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요,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자비하심을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 그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 배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짐승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소나, 그 다음에 좀 중간은 양,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맞는 걸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다 사해서 용서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로 이제 짐승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그 짐승은 뭡니까? 짐승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짐승이 비싸요? 사람 비싸요? 비가 좀 오더라도 빨리 대답해. 예? 짐승이 비싸요? 사람 비싸요? 몸값이? 또 헷갈리는구만. 강아지 몇십만 원 주고 사왔는데 사람 값은 없어가지고. 사람이 비싸지, 그죠? 그러니까는 구약에 비하면은 그 짐승 드리는 것보다 나 자신, 나를 드리는 게 내가 굉장히 귀하죠, 그죠? 그리고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 간에 제물로 드릴 때는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양이나 소나 할 말 해요, 못해요? 잡히면은 그냥 죽어서 이렇게 있잖아. 근데 사람은 어때요? 예, 사람은 살아있는데 살아서 내 감정과 내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돈으로 팔려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별로 생각도 없이. 그런데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몸값도 비싸잖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때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을 가져와서 이렇게 드렸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자비하심과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자신, 살아있는 나 자신의 모든 생명과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의 제단에다가 산 제물로 바쳐드린다. 아멘.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반응.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뭐 커피 한잔 할래요? 해가지고 커피 한잔 마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판기에서 2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마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원어치만 감사하면 되지. 그런데 호텔 가가지고 말이에요, 10,000원짜리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약간 좀 품위 있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호텔 가서 10,000원짜리 커피 마셨으니까. 근데 가다가 커피가 아니라 친구야 술 한잔 해가지고 막 술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술 대접 받은 만큼에 대해서 더 우정이 쌓이죠. 그래, 술 친구들이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막 전쟁터에서요, 전우, 목숨을 같이 바꾼 전우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야. 그러면 그런 친구 만나면 어때요? 정말 반갑지. 이 자판기 200원짜리가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 은인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눈이라도 빼줘야 되고 내 생명이라도 내놔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마땅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저울에 달아서 값을 해라, 여기에 응당한 맞는 반응을 보이도록 해라. 그것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마땅히 바쳐야 될 그런 응당의 값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 제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그야말로 나 자신을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나 자신을 다 드린다. 그럼 어디서 드립니까? 집에서는 가정주부로서 드리죠.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서, 이웃에서 함께 살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에서도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내 말과 내 모든 것이 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마땅히 요구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수준 높은 드림입니다. 그냥 내가 소 한 마리 사다가 탁 드리고 그냥 돌아서는 거랑 다른 거예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내 있는 모든 것을,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담아서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했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예배는 뭐냐면 그 예배 시간이 있죠. 주일 1, 2부, 3부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예배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룡산으로 뭐 호수공원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 예배 시간에 예배의 세레모니, 예배 순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두 번째 예배는 뭐냐? 두 번째 예배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땅바닥 보고 왔다가 아주 하늘 보고 싹 사라지는 것은 예배 50점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는 뭐 이래놓고는요 뒤돌아서면요 쌩 가버리네요.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가가지고 고독을 씹으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만나는데 손도 잡고 함께 기도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박수 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마음 아프고 울기도 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요거 하는 날이에요. 토요일까지 뭐였습니까? 토요일까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살았잖아. 같이 직장 관계 때문에 살고 이웃 관계 때문에 살고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비유 맞춰서 살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젖먹이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노인들까지 다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해야 돼. 예, 저는 우리 아주 영아 내지는 유아 교인들하고도 교제를 합니다. 예? 박목사님 아들도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약간 인사를 덜해. 그런데 방주인이도 그전에는 인사를 엄청 잘했어. 막 10m 앞에서도 막 달려와서 했어. 그걸 그 성도의 교제지. 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 다 성도요. 자비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요. 성도의 교제해야 돼. 그리고 3차 예배가 뭔가 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예? 교제만 하고 좋아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땀 흘려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뭐 했습니까? 일주일 내내 월급 받거나 시급 받아서 했잖아요. 돈 받고 했잖아요. 가서 고용돼서. 그러니까는 이제는 고용되지 않고 무임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봉사해서 땀 흘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 땡 하면은 막 손살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제를 해? 그러고 와가지고 세상 일에 고용돼서 일하다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몸값으로 들여가지고 그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봉사의 끝이 어디냐면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부지런히 해도 모자라요.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수준 높은 예배는 뭐냐면 주일날 새벽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밤 12시까지 할 거 다 했다 해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월화수목 금토까지를 연장을 해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막 마트 가서나 어디 가서나 하여튼 간에 뭐 전부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나의 삶이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토록 크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쓰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쓰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아버리면 가뭄이 오잖아요. 그리고 벌써 오늘 3일째 이슬비가 오는데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오고 오늘도 약간 이슬비 비 오잖아요. 요거 그냥 비가 안 와도 문제지만은 비가 이렇게 3일씩 오니까 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예? 집신장사가 문제야. 우산장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세상에는요 사기꾼이나 강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만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활 전부 다를 요구하는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재료가 뭡니까? 재료가 소나 양이 아니고 너희 몸으로 그랬지. 너희 몸으로. 우리 몸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 내 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샤워나 하고 다녀요. 더럽기는. 그리고 몸 자체가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옷을 입혀놓을 때는 그럴듯한데 옷 벗겨놓으면 어떨까? 예, 막 똥배에다가 뭐다. 이거 다 벗겨버려. 예? 그리고 몸으로 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다닌다고. 몸으로 하고 다니는 걸 보면. 그리고 이 몸이 늙으면은 막 주름살 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헬라인들은 몸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헬라인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 영혼은 건강하다, 건전하다 이 생각했는데 몸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자신이 없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몸은 어찌 보면 구제불능이다. 영혼하고 몸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거다. 죄를 짓는데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너무 배고파. 빵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 슬쩍 갖다 먹었어요. 그러면 절도죄예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하고 자기 부인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잘못하면 간음이요. 만약에 우리가 몸만 없어봐요. 죄를 짓는가? 어떻게 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덩어리의 온상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래. 그렇게 허물이 많고 이 하자가 많은 우리 몸으로, 불완전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신령한 영역에 속한 몇 가지만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 내가 찬송 한번 불러볼까? 내가 기도 한번 해볼까? 예배 시간에 잘하죠? 그건 자신 있다고. 왜냐하면 곡조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주일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오면 되겠네. 드라이 좀 하고 오고. 예? 그런데 평소에 하고 다니는 생활이 뭐냐? 평소에 하고 다니는 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냥 목욕 제기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뭐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 겁니다. 예? 그것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얼마나 더럽고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근데 이 손으로 예를 들면 문둥병자의 그 병도요, 우리가 이렇게 쓸어 담아 이렇게 만져주면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손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팔 가지고요,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팔 뚝뚝 굵어야 돼. 우리 막둥이 그랬대요. 여기 호곡초등학교 다닐 때 막 일찍 가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그래서 자기네 학급에 우유 배달하는 거 그거 당번하는데요. 자꾸만 늦게 가져와서 못 먹고 한대. 그러면 개수대로 다 못 가져오는가 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찍 가가지고 말이에요.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가서 탁 타오는 거 그거 한다 해가지고 작기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 반 우유를 다 가져오는데 작지만 힘은 센가 봐. 팔뚝이 막 이래.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날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살을 뺐어. 그래서 지금 팔뚝이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우리 팔이 있는데 팔이 이렇게 예쁘고 손이 예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봉사하는데 무거운 거라도 확 들 수 있는가 그런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요. 아이고 저는요 힘이 없어서요 이러고 빠지고. 그래서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귀는 뭐냐? 우리의 귀는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좀 깨서 기도 좀 해라. 지금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지금 집안의 일이 어떻게 되고 직장 사업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했더니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를 열고서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할 때요, 이 말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잖아 해가지고요, 남을 비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감싸가지고 상처를 싸맬 수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가서 상처를 더 헤집어가지고요, 상처를 낼 수도 있잖아, 우리 혀로. 그게 바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옷 한번 갈아입고 와서 세수 한번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상 제사를 말하면 제삿날 가가지고 제사법만 한번 잘 차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집안의 어른들, 조상들을 잘 공경하는 거, 그런 걸 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정말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으로 부대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다듬어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줄 수 있는 그런 산 제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위해 가지고는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몸에 이 잘못된 행실은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해야 되는 일은요, 100%, 200% 해야 돼요.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열정이에요. 삼손을 보면은, 삼손은 그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찢으란 얘기죠. 그랬더니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어디다 썼습니까? 여자들한테 썼죠. 네?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기생하고 살고, 그 다음에는 들릴라한테 가서 살고, 막 다 썼잖아. 그러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은 하나님께 자기 몸으로 산 제사를 못 드렸다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머리카락 잘라지고 나서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능욕을 당하고 그런 비참함을 겪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깨달았죠. 아, 내가 두 눈 뽑힌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해서 그랬구나 깨닫는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그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을 때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쓰러뜨려 가지고 다곤 신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산 제사로 드릴 때 얼만큼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월화수목 금토일 그럽니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면 7일 동안 나와서 새벽을 밝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이틀만 하면 이틀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도 안 하면 하나도 안 해.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1년 하면은 52주니까 50번 이상은 새벽에 불을 밝힐 수 있어. 그런데 1년 365일 하더라도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하나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들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서 죄를 왕창 짓는다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얻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일을 다 한단 말입니다. 구덩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지을 죄도 안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산 제사로 드릴 건가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못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저울을 잘 달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살찌는 게 무서우니까 딱 보면 칼로리를 보잖아요. 네? 칼로리를 봅니다. 일단 간에 딱 가서 뷔페 식당 가가지고 먹을 때 막 먹지 않죠. 네, 먹고 싶은 것 중에서도 살 안 찌는 걸 주로 골라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칼로리 과잉이에요. 항상 칼로리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거 다 먹잖아.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나 멕시코나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뭐냐면 칼로리 높은 것만 다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콜라가 들어왔는데요, 그 무슨 보약이라고 콜라를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탄산음료를. 지금은 잘 안 드시죠? 빨리 대답 좀 해요. 지금 잘 안 드시잖아.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그 콜라를 좋아해가지고요, 하여튼 간에 전 재산 팔아가지고 콜라 사 먹는 것 같아. 정성이. 뭐 먹고 나면 콜라 한 잔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는 그게 아주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칼로리도 계산하고요, 칼로리만 계산하는 게 아니지, 몸에 좋은 게 뭐냐 할 때 뭐 생식이 좋으면 생식을 하고, 막 그 야채가 좋으면 야채를 하고요, 야채 중에서도 좋은 놈만 골라 먹잖아, 그지? 예? 뭐 블루베리랑 뭐 토마토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좋은 것만 다 골라 먹어가지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중 가보면요, 여기는요, 이거는 평균 수명도 못 합니다. 근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100살을 사는데 100살도 건강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하고 해야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요, 삶의 질이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운동도요,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돈 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활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한다면서요. 출근할 때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의사 중에서도 출근할 때 또 마라톤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예? 서울대병원 의사는요, 저쪽에 뭐 성북구 어디에서 또 마라톤에서 오고 말입니다. 와가지고는 샤워하고 자기 옷 갈아입고 근무하고. 이런 사람 당연할 수 있겠어? 뭐 운동하라 그러면 가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막 헬스 가서 다니지도 않는 거 돈 끊고 말입니다. 그 끊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저 갖다 줘요. 예? 교회 와서 뭐 하라 그러면요, 막 손 부들부들 떠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막 그렇게 돈 5만 원, 10만 원 막 해놓고는 가서 쓰지도 않고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할 때 사한 제사로 드리는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드리려고 하면은 정말로 한 시간이 아깝죠. 예? 그리고 왜 말로 쓸데없이 딴짓합니까? 가서 기도하지. 오늘이 며칠입니까? 29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25일인가 그 300분 한 달 그 약정 무료 통화 끝났어요. 그래 지금 안 받기만 하지 안 해. 하면은 한마디 딱 하고 끊어버려요. 아까워가지고. 얼마나 막 말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끔찍할 일입니다. 이 전화 통화하는데 핸드폰 해가지고 300분을 다 날렸어. 300분이라면 뭐냐면 시간으로 계산하면 6, 5, 30 5시간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5시간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계산도 안 되잖아. 안 해가지고.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예?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하면은 30일이면 300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에 10분 기도 안 하잖아요. 왕창 몰아가지고 30분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죠? 하루에 10분씩 하면 70분이요. 한 주면. 그러니까 한 달에 5시간씩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버리고 다녀?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 하잖아. 예? 핸드폰은 그냥 뜨끈뜨끈해가지고 막 불나는데 말입니다. 기도는 안 해, 싸늘해. 하나님께 지금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공짜로 다 준다는데, 통화로 날아가는 건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은요, 몇만 원씩 더 쓰고 말입니다. 그러면 요금이 지났으면 받기나 하지. 그래도 막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내가 할 것인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시간이 아깝고요. 밥 먹고 나서요, 힘이 아까운 거예요. 주일날 와서 국수라도 먹으라는 얘기는요,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또 국수 먹고 집으로 가요? 예? 진짜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깝고 내 힘이 아깝고 피 한 방울이 아까운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는 선물인데요, 땅에 묻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릴 것인가에 관해서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자비하심의 분량에 맞는 행위가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요, 우리 예수 믿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윤리와 그 인생의 자기 값을 하는 것이요, 훨씬 더 커요. 예? 훨씬 더 커요. 그 공부하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시간표를 다 짜주잖아요. 숙제해라, 학원 가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요, 항상 턱걸이 합니다, 턱걸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닫고요,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를 자기가 터득을 하게 되면 그런 아이들은 겁나게 자기 스스로 많이 해요. 그게 자율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자율학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율학습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교회에서 새벽에 나오세요, 부흥회 때 나오세요, 이거는 최소한의 안내입니다. 최소한의 안내. 근데 이 최소한의 안내에 우리가 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요, 그렇게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요, 내가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집사지, 예. 집사로서 좀 집사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집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교회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재직 선거하는데요, 재직은 주일날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예배 다 나와야 됩니다. 못 나올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어른이 병석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다든지, 혹은 직장에서 퇴근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공예배,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에다 봉사를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일해야 돼. 교회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누가 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헌금해야 돼. 예? 교회 헌금해야 돼. 헌금의 기본 11조요. 헌금해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거룩한 영적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돌아가는 지출 분량이 수십 가지예요, 종류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세상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거룩한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성도들한테 본을 보여야 돼. 가기만 하면은 성도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기만 하면은 성도들한테 시험을 끼치거나, 아주 그냥 안 좋은 모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가기만 하면 은혜가 돼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빼드릴게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깊이 인물이 돼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냥 실실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인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성품이 돼가지고 정말 본받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분이 돼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재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직들 중에도요, 정말 산 재물로 내가 하는데, 교회에서 이걸 하라 하니까 이거는 강제 의무조항이에요. 최소한도로 이건 해야 돼, 최소한도로.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10의 2도 하는 거예요. 예? 주일 성수가 문제 아니라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니까 우리 셀 식구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교인들을 돌보는 겁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좋은 일 만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주일날 어딜 갑니까, 어디를. 예?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거든요. 그래도 성도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럼 와가지고 가서 교제하고, 예? 유치부 아이들도요, 정말 금방 커요. 예, 금방 큽니다. 그래가지고 10년, 20년이면요, 다 어른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뼛속부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교제하고요. 그렇게 해도 하루가 저문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도로 교회가 정해주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미달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의무 조항을 만족시키되 자발적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뭐 우리 재직한테 다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 목사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하는데 그런 거 안 했어. 그렇지만은 다른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목사님 마음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재직의 덕목 중에서요, 높은 덕목입니다. 예? 높은 덕목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만큼 우리가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비하심의 분량만큼, 예를 들면 우리 재직들도 산재물로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욕을 먹으면 안 되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뭔가 다르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다.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정말 모범이 되고 남들한테 기쁨이 되는 이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너무나 낮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되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없을 만큼, 따라오지 못할 만큼 높은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살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과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서 어디 내놓더라도 흠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같이 합시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어떤 십자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맛본 그리스도인 한 형제가 된 우리들이 정말 거기에 맞게끔 자발적으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다 송두리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이방인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은 존 뉴턴, 원래 그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 잡아다 파는 노예 상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다 파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 감동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입니다. 김익도 목사에게 최근에 했어요. 황해도의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장날 장에 가는데, 장에는 꼭 가야 되잖아요. 장에 안 가면 살 수가 없잖아. 그런데 제발 오늘은 김익도를 만나지 않기를 비나이다. 아주 사람들한테는 혐오스러운 인물이요, 골치 아픈 인물이요. 그런데 그가 변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정말 예수 믿으라고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그 부흥사로 살았는데요. 하여튼 간에 옛날에 그 자기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나같이 엉터리, 나같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복음 전도자 삼아주시는 거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해가지고 내 죄값과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래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생활에 가서는 아무 흔적도 없다면 도둑놈 아닌가? 네? 내가 그런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막 돌아나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TV나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하나 잘 만들면 막 1000만 명도 보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1000만 명 넘어간 영화 뭡니까? 7번 방의 선물? 그거 볼 때 막 눈물 흘렸어요. 예.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물 많이 흘린다며 와서. 그 장애인 아빠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때 눈물을 못 흘렸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그날 조조인데요, 가서 표를 줬는데 돈을 안 내고 보니까 별로 감동이 별로 덜하더만. 안 그렇습니까? 공짜 표 주니까요, 네, 별로 그래요. 근데 또 아침에 공짜에 그 모닝커피까지 공짜라 해가지고요, 또 모닝커피를 먹었더니요, 영화가 빨리 끝나야 되겠어. 화장실 가야 돼서. 그리고 스크린 내려가기 전에 가가지고 워낙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거 감동받았다 그래서 미리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려니 해가지고요, 별로 눈물이 안 났어. 문제가 있죠. 근데 영화라는 게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그게 문제거든. 예? 근데 드라마에서 다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거의 다 막장 드라마예요. 요새 뭐예요? MBC인가 어디? 주일날 저녁에 가면 저는 꼭 다큐 3일을 좀 보고 싶어 하거든요. 요새는 잘 못 보는데. 그래가지고 몇 번 실패했습니다.
다큐3을 보려고 그러는데 MBC에서 뭐 하죠? 드라마. 뭐예요? 에? 뭐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뭐 해요. 저희 집사람이요, 그거를요, 리모컨을 잡고서요, 결사적으로 저항해가지고 못 뺐었어요. 어떻게 그걸 열심히 보는지. 그러다가 제가 이번 주일날, 엊그제 주일날 저녁에요,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둘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귀려고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아마 그게 고아원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남매지간인가 보지? 그래요? 앞으로 그럴 것 같아? 그래, 가만 보니까 뭐 재밌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막장이구나. 어떻게 만났는데 또 자기 그냥 그 헤어진 남매지간에 만나서 사랑하게 되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감동받고 드라마 할 때는 되게 재밌고 영화 보면 감동받잖아요. 근데 딱 나오면 현실은 아니에요. 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막 시커먼 막 그 스크린 내려놓고 받을 때는 막 감동받아. 그게 진짜 세계 같아. 근데 돌아서서 하늘에 떤 태양을 딱 보는 순간에 모든 것이 꽝이다, 현실로 돌아온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 것 같아. 십자가의 은혜,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데 이 사람은 진짜 독종입니다. 에? 그런데 설령 예배 시간에요, 막 눈물도 흘리고요, 막 두 손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딱 나가는 순간이 뭐냐? 하늘에 해가 떠 있거든. 그러는 순간에 현실이 딱 다가온단 말입니다. 살아야지.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돼. 시어머니 원망, 남편 원망, 자식 원망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므로 산 제사로 드리려 하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균형치가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현실 생활 속에서 떼묻기 쉽고 거짓말하기 쉽고 죄짓기 쉬운 이 불완전한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바로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삶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찬양하되 그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되 그 예배가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신령한 영적 예배,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